우리는 지금 절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일,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절기죠. 지난주에는 6월절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죠. 그런데 6월절은 세 가지가 함께 통합되어져서 통칭 6월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이걸 한데 묶어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을 통칭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6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재앙이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자도 넘을 유자, 월자도 넘을 월자를 쓰게 됩니다. 영어 그대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초태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 초태생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원리를 보게 되면 부부는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초태생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6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재앙과 또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는, 넘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절기에 대해서 배우느냐면,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50을 오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순? 7수는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순이라는 것은 바로 5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77절. 77이 몇이죠?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일이 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오순절과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77절이라는 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게 77. 이제 7주가 됐을 때 49일째가 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펜타코스트. 네. 5는 뭐죠? 영어로? 펜타죠. 펜타. 그리고 50번째를 펜타코스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오순절파가 있죠.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죠? 오순절 그 교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그 오순절 계열인데, 그 오순절 교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펜타코스트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그 교파를 펜타코스트. 그렇게 오순절 교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깊은 연관성 있는 그런 교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77절, 이 펜타코스트는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자,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6월절날 6월절날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출애굽이 있은 다음에 이제 50일간 걸어가게 됩니다. 50일간 걸어간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무엇을 받게 되어지죠? 네, 거기에서 율법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는 출애굽,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직 명실상부한 하나님 백성이 되질 못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데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오순절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음으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적 이유가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체질에는 무엇이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습니까? 노예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예의 삶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너무나도 멀어요, 거리가.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레이닝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대표가 뭐죠?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대표가 되는 율법.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좀 조정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20장 1절부터 17절에 우리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속도를 좀 내도록 합니다. 자, 2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1계는 뭐죠? 1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결국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들은 없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1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2계가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번 한꺼번에 4, 5, 6절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4, 5, 6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라. 2계는 뭘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1계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2계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이제 3계로 들어갑니다. 3계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왜 헛되게 사용할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헛되게 사용하죠. 그렇죠.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겠냐 그러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근데 자신을 막 신뢰케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기독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들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계는 어떻게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그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4계가 나오죠. 4계는 8절부터 11절입니다. 상당히 긴 절을 할애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각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4계는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조금 더 요약한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6일은 너를 위해서 쓸 수 있어. 그러나 이 7일째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안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계는 뭐죠? 12절입니다. 12절. 5계 함께 읽어봅니다. 5계. 자,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5계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이 시대의 자녀들은 너무 부모들을 공격해요. 네. 부모가 해준 게 뭐예요? 막 그러면서 대들고. 복이 없어요. 부모를 공격하는 자들은 복이 없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6계는 뭡니까? 13. 시작. 살인하지 말라. 7계 14.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뭡니까? 어린 애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는 거. 그게 간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십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계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9계는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마지막 10계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모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계 마지막 이 계는 뭘로 요약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탐내지 말라. 이건 쉽게 얘기한다면 이웃 것 욕심내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그렇죠? 좀 더 의미가 더 좀 확연히 이렇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탐낸다는 건 욕심내지 말라는. 저거 갖고 싶다. 그러다가 취하게 되죠. 그렇죠. 착취하게 되고 빼앗게 되고. 그래서 욕심내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10계는요, 둘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1계부터 10계까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계는 뭐죠? 함께 합니다. 다 어려우니까 함께.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자, 다시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자, 4계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5계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는요, 살인하지 말라. 7계는 간음하지 말라. 8계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는 거짓 증가하지 말라. 10계는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마라. 그런데 이게 각각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피면 영적인 것과 우리의 인간의 일이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1계와 무엇이 짝이 되느냐면 6계와 짝이 됩니다. 자, 1계는 뭐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6계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와 함께 짝을 이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유지케 하는 생명의 원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할까요? 경시할까요? 자, 하나님이라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합니까? 경시합니까?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경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요. 어떤 가능성이 큽니까? 6계를 어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요.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지금 사회가 아주 흉흉하지 않습니까? 뭐 군에서 구타의 사건, 그리고 어떤 아줌마의 어떤 살인 사건,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구타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의 사망 사건,
아주 수도 없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 아주 놀랄 정도겠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이렇게 만연되어져 있습니까? 일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일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계와 무엇이 연관이 될까요? 이제 순서대로 짝을 이루면 돼요. 자, 이계와 또 무엇이 짝을 이룰까요? 칠계가 뭐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간음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영적 간음이다. 이게 하나님 놔두고 뭘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놔두고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게 영적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간음과 육체적 간음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람 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는데 믿지 않는 우리 그 아버지 학교 형제들도 함께 참여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듣게 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100% 간음합니다. 다시요. 믿지 않는 형제들은요 거의 100% 간음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한둘 뭐 예외이고 거의 간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 아니면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영적 간음의 상태에 빠지면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간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코 이 계명을 어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육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때 잘못하는 일이 있었죠. 남의 여자를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누가 우상이 되었느냐? 자기가 우상이 된 상태였어요. 자기 숭배적 상태에 빠지니까 남의 여자를 취하는, 남의 여자를 빼앗는 그런 육체적 결과를 처리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미 기혼자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건 섬기지 않건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여러분 영적인 게 반드시 육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계. 자, 3계는 무엇과 또 짜게 될까요? 순서적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것과 무엇이 짝이 된다고요? 3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 말라. 근데 왜 헛되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는 자는 무엇도 한다는 얘기예요? 도적질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도적질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일개와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인간관계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아니면 도적질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에 여러분,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도 위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들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 간접적 원리예요. 간접적 원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간접적 원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모해요. 다이렉트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다이렉트로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도리어 집착이 되고 사람을 망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다이렉트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독식하시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계는 뭐죠? 사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와 무엇이 연관되어져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까지 내가 취해버리면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은 반드시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 증거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짓말을, 거짓 증거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내가 근사해 보이십니까? 나는요,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내 가정의 주인 되고,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고, 내가 사회생활의 주인 되면, 내가 관련되어진 모든 인간관계에 해악을 끼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폭군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것은 인간이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그 거짓 증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과 거짓 증거하라는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무슨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과 쉽게 마지막 계명이 뭐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왜 부모 공경을 얘기할까요?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도 공경해요? 이웃도 공경해요. 근데 부모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도 공격할까요? 공격해요, 이웃도. 그게 탐내고 욕심내는 형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도 공경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자녀들이 이 공경의 원리를 배우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공부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뭐 부모 공경하지 않건 뭐 하건 상관없다는 식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 공경이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요,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로. 따라서 봅니다. 인생은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똑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똑한 것만 드러나고 나타나면. 입에서 지금 맴도시는데. 재수없다고 얘기해요. 자기 똑똑함만을 드러내면 재수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깨져요. 똑똑함만을 드러낼 때.
그리고 똑똑함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똑똑함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인간관계. 상대를 공경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게. 누구?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될래야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 중에서, 인간 관계 중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 부모 이외에. 친구들입니까? 윗 상사들, 지도자들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구들입니까? 아니에요. 친구들도 필요해요. 나의 안식과 평안함을 위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러나 정작 나의 인생에 기회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위에 있는 상사들이 대부분의 내 기회를 쥐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 기회를 줄까요? 똑똑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윗사람들은. 공경하는 자에게 줘요. 공경하는 자에게. 근데 이 공경의 원리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들, 우리 가정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많은 가정들, 외부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의 그 가치는 부모 공경에 있질 않아요. 공부에 있지. 공부만 잘하면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 부모 공경하건 공격하건 그것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0개를 여러분들이 눈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 잘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그러면 못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여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나 공부 못하는데. 야, 은혜가 된다. 되게 은혜가 되네. 공부가 중요하지 않대. 이제 부모한테 따질 일이 생긴 거야. 이거. 그래서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성경도 악용해요. 따랐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성경도 악용한다. 공부하지 말자,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공부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말이 흐려. 공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그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이 되면 절대로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공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 공경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공격하지 마세요. 따랐습니다.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자.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 이 사람이. 우리 사회,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남의 것 너무 탐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내 걸 만들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고 착취하고 빼앗고.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 공경하듯, 여러분 이웃도 공경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1개부터 10개, 그리고 짝을 이뤄서 살펴보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도대체 뭐죠? 율법의 정신?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뭐라 요약하죠? 마음을 다하고, 따르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결국 이 두 가지 계명으로 도 압축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로 압축이 되면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율법, 이 사랑의 원리를 담고 있는 율법은
먼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요. 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원리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야. 그 사랑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절기를 지키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행 연습과 같이 그렇게 미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저는 이 안식일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무엇을 예행 연습하듯 살아가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면 무엇을 예행 연습합니까? 따라서 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근데 제가 묵상할 때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예행 연습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까?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죠? 자,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어렵습니까? 자, 구원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죠? 믿음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행 연습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에만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예행 연습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 선한 의도를 우리가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왜 지키기로 원하실까? 왜 사랑의 율법을 지키기로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로 넘어와 볼까요? 신약의 오순절에는 누가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구약에는 율법이 임하고 신약에는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뭐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 땅에 무엇이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해요. 따라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교회가 탄생했다. 근데 교회는 뭐죠? 교회? 따라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이다. 자,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오순절날 율법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명실상부한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봅니다. 신약시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예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오순절에는 율법이 그들에게 수여됨으로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온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거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무엇으로 도우실까요? 그냥 무턱대고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자, 구약의 힌트가 있어요. 구약의 오순절의 힌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뭘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뭘로 도우실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도우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가게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는 미리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듯 살기로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님과 말씀으로 그 사랑의 나라, 그 대헌장, 대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게 될, 우리가 정말 입성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땡겨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은 이제 멘토링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멘토링 그 훈련의 그 기본 구조가 있어요. 저기 이따가 가시기 전에 한번 보세요. 뒤에 시계 바로 옆에 우리 교회의 그 훈련 그 시스템, 훈련 그 구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몇 가지로 되어 있죠? 5가지죠. 뭐죠? 기억나시죠? 한번 해봅니다. 시작.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 전파화. 근데 이 훈련에 대한 타이틀이 뭐예요? 말씀의 펜타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펜타곤 바로 밑에 무엇이 또 언급되어져 있냐면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어떤 단어가 되어 있냐면 홀리 스피릿 펜타곤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펜타라는 것은 5입니다. 그리고 펜타코스는 50이에요. 펜타곤은 오각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훈련 프로그램은 오순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성령의 훈련을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 오순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앞에 우리가 함께 순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의 훈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며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훈련하셨듯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훈련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는 성령님을 오순절에 허락하심으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살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그 도심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깨달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온전히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순절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신약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나라 민족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삶이 그와 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오순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의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모순들이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이렇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온종일 다녀도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옷을 올라간다지. 온종일 다녀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목소리 올라가다지. 온종일 다녀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주성령 임할 때, 주성령 임할 내 때 영혼 자유에 내 영혼 자유에 희락의 영이 임하네. 영이 임하네. 주의 안에서 주의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다시 한번요. 주성령 임할 때, 주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의 안에서 주의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나는 주님께, will run to you. 나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리라.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주님께 달려가리라.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주성령 임할 때, 주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의 안에서 주의 안에서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나는 주님께, I will run to you. I will with you. 난 주님과 함께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요. 난 주님께 달려가리라. I will run to you. 난 주님과 함께 달려가리라.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with you.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가르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리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오순절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훈련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게 될, 그리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듯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황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